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어의 혼잡과 흩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9절까지 이야기하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다시 셈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서 족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또 다시 족보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그 족보를 봐오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계보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계보를 분명히 구별짓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가인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타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쩌습니까?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혼내죠. 다시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근데 자녀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선한 부부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분노하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저도 그렇게 해요. 자녀에게 뭔 말을 했다가 3번까지 기회를 주고 안 하면 반드시 매를 듭니다. 매를 들이고 매가 얼마나 아픈지 보여줘요. 정말 힘껏 때려요. 어렸을 때는 조금만 때려도 애들이 무서워했는데 이제 크니까 힘의 강도가 더 세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방식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셨고,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도 보셨고, 또 사람이 번성하여지고 많아지니까 모든 여자를,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로 주셨는데 모든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타락해져 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임을 보셨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이가 없는 것은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아주 능동적이라는 거죠. 아주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가,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무엇 때문에 진노하심으로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의 진노하심 앞에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어떻게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줘야 될 것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더라. 예, 보면 언어와 말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안 맞냐면 10장에 보면은 앞에 보세요. 10장 5절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언어와 종족대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20절에도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 언어대로 분명히 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31절에도 뭐 있습니까?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분화됐다라고 분명히 10장에서 분화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장에 와서 다시 말과 언어가 하나다라고 말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좀 이상한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던 겁니까? 이 분화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 동쪽으로 추방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아라랏산에 이 배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위에 동쪽에서 다시 번성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성한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냐면 동쪽으로 계속 번져가요. 그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니므롯이 각 성을 막 지어가요. 10절에 보시면 10장 10절 말씀.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부터 도시를 건설하면서 계속 번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을 지어갈 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화되기 전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절대 충돌되지 않고 같은 이야기예요. 분명히 바벨탑 사건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라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직 세 아들로 인하여서 나라별로 언어별로 분화되기 이전 상태는 이들이 말과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됨의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아직 언어가 분화되기 위하여서 이들이 힘이 모아졌을 거 아닙니까? 이 한 언어이기 때문에 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힘이 모아지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냐면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어느 정도로 쌓기를 원하냐면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의 높아짐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을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것을 싫어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탑을 쌓는 일을 싫어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사람들, 이 건축자들의 의도는 뭡니까? 도시를 쌓고 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과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사람의 힘을 모으자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뭘 합니까? 국가 간에 힘자랑으로 이야기하고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질서가 세워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당이 패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누가 패권을 쥐냐라는 걸로 항상 고민해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누구와 관계 맺을 때 누가 힘의 논리로 지배하느냐. 안타깝게도 부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도 누가 처음부터 권세를 쥐고 있느냐라는 거. 그래서 빨리 어느 누구가 권세를 잡아버려야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평등의 관계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 뭐 합니까? 나중에 학대받던 한쪽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독립을 원하죠. 그것이 뭡니까? 황혼이혼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 덩어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의 건축자들의 그 과욕, 욕심의 지나침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들 앞전에도 늘 있었습니다. 니므롯이 어떻습니까? 니므롯이 도시를 쌓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고 니므롯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살려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정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정착해요. 정착하고 그냥 도시를 만들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줘요. 그래서 힘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의 건축자들이 성과 탑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왜 문제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땅에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지만 모든 땅 곳곳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가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땅에 흩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재창조의 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말미암아서 비어버린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시 윤택케 하실 것을 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풀과 나무의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창세기 초반에서 분명히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흩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다요. 그러면 이걸 복으로 느꼈다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각각의 땅에서 각각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충만해지기를 소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거부한 거예요. 흩어지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인처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복, 그 복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얼마나 귀찮냐. 예배드리고 내 삶의 목적까지도 다 바꿔야 되고, 하나님 주신 가정의 복도 우리끼리 알콩달콩한 거 이런 거 로맨스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가정 세우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든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 거부하는 거죠. 다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성에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 내는 것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 남성이 여성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뻐야 돼요. 여성이 남성을 사랑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미치는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남성은 미쳐도 상관은 없지만 이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논리로 서로를 바라봐요. 그리고 기득권 싸움을 신혼 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에게 뭐 합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름 떨칠 수 있는 자녀 되기 위하여서 욕망을 품고 죽어라고 교육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름 낸 자녀들이 부모 곁을 섬기면서 힘없는 부모들을 섬깁니까? 아니요. 힘의 논리로 이름을 떨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의 그 빈곤이 세계 1위예요. 노인들이 빈곤층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힘의 논리로 이름 내는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논리로 인하여서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이름 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이 하늘에 닿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방식들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 흩어지는 것을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복으로 주셨어요. 재창조의 복으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으로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정의 그 평안함과 행복의 어떠함을 주시려고 가정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굉장히 불편해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생활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로맨스에 의존해서 관계들로 인해서 얻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시작부터요. 또 출산하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반드시 키우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부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 때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인과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이 우리에게 꼭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벨의 그 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건축자들이 반역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닿도록 자신들의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에 의존하면서 사는 자녀가 잘 됐는지, 내가 키워낸 자녀가 잘 됐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자녀를 자랑하면 그게 먹힙니까? 아니면 세상에 엄친아가 먹혀 들어갑니까? 놀랍게도 세상에 엄친아, 믿음도 하나도 없는 그 자식을 자랑하면서 그것 앞에서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장년들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겠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떠하면 섞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 가정을 부러워 하는 그런 성도들은 너무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니므롯,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한데도 그것에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직장이 있고 내 자녀는 결혼을 했고 내 자녀는 또 아이를 낳을 것이고 잘 살아갈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의 그 가정과 결혼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탑을 쌓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늘에 닿기를 원했어요. 하와가. 그런데 지금 바벨의 그 후손들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욕망들이 얼마나 강한지가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3절과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4절도 보면 또 말하되 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자 여기 봐 힘을 모아 우리가 으쌰 힘내서 이 일을 완수하자 이런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의 의지가 굉장히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실수로 속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가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내 자식은 틀림없이 성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과 꼭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먹이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해요. 자녀들이 부담될까 봐 그 말씀도 먹이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 말을 해서 자녀와 다툼과 싸움과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아예 말도 안 꺼냅니다. 그런데 뭐는 합니까?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누구를 만나라, 살아가는 것들을 얼마나 말 잘해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벨의 건축자들이에요. 아주 더러운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가정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모순덩어리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의지에 불타오르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얼마나 세상 지식 집어넣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은 얼마나 열심히 집어넣습니까? 정말로 부모들 정말로 마음이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열심히 집어넣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어넣고 가르치는 부모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몇 번이나 하고 힘들다고 합니까? 몇 번 안 해보고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교육과 우리 아이들 영어나 뭐 무슨 학원 보내는 것은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을 쌓는 자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같은 이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치셔야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탑을
무너뜨리십니까? 무너뜨리지 않으십니까? 네, 이상해요. 탑은 건드리지 않으신단 말이죠. 도리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이 한 민족이고 하나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하실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탑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언어로 혼잡게 해서 분리시키면서 흩으셔요. 근데 그것도 이해 안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왜 이들을 못 막은다고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건축하는 탑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냐면 5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탑이 하늘에 닿았다는 소린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하늘에 닿지도 않아요. 그 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고대 근동의 그 고고학을 연구해보면 지구랏이라는 게 나옵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지구랏이 있는데요. 그 지구랏이 굉장히 커요. 근데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몇백 미터도 되지 않아요. 그것이 아마 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 지구랏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 가보면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과시했던 게 그 탑인데 하나님이 탑이 어쩌려고 보시려고 하니까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실 만큼 형편없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았으면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런 형편없는 것을 지어놓고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강력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요. 이 자녀가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고 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웃긴 건 뭡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봐보세요. 국회의원들 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날고 기는 사람들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그 정책 논쟁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인신 공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대통령 아들이 어떻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어쩌고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막상 이들이 의정활동하는 걸 보니까 수준이 아주 저질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힘과 어떤 것으로 자기들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형편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헛된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 헛된 욕망에 차 있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6절에 막을 수 없다고 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에 반응하고 계시냐면 사람의 능력 때문에 위협을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것은 형편없는 겁니다. 그런데 뭘 보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냐면 사람의 그 타락성, 타락의 경향성, 이 사람의 죄성이 굉장히 무서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저주로 받아들이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고집스럽게 거역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성에 가득 차 있는가가 그것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아이에게 어떻게 먹일까에 대한 연구조차도 하지 않아요. 몇 번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집어넣는 데는 아주 능통합니다. 엄마들끼리 카페를 만들고 어디가 좋네 안 좋네 평가를 해가면서 뭐 이것의 급식까지도 다 관리하고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정말 치밀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욕망이 헛된 곳에 가 있으니까 그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 주신 그 재능들을 가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 욕망 덩어리들 만들어내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내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린이집 한 군데에 우리 동네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몰라요. 엄마들은 다 합니다. 아주 정보가 빨라요. 지금 LTE 이상급이죠. 지금 5G입니까? 5G급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에는 자기의 능력을 엄청나게 활용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형편없는 자식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볼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고집스러움, 그 죄의 경향성을 보시고 하나님 놀라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타락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서는 너무나 열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더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거라는 거죠. 보세요.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니무롯이 이제 뭘 하냐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니무롯이 성 몇 개 지었습니까?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그러니까 니무롯이 계속 지어가면서 뭐 하고 있냐면 이 아수르의 또 바벨론 나라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많은 수많은 성읍들을 지어놔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지어지고 힘이 모아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국이 형성되고 제국이 형성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깁니까? 그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주 급속도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죄의 경향성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지기를 시작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라고 돼요. 시작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을 이미 아셔요. 이미 시작된 것을 단초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참 흘려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싹을 잘라서 더 이상 거기에서 못 나올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막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신 그 시작한 일을 막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시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악하고 지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8장 2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한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평가가 그 다음 나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시작부터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뭡니까? 죄의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끊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의 경향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향성에서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내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여전히 옛날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악한 겁니다. 나는 옛날에도 주일은 안 빠졌어. 난 지금도 주일 안 빠지고 있고 옛날에도 난 11조 생각 감사함도 가끔 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지금도 하고 있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날로 변화되는 것이 늘 경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변화됐던 그 옛날 고조선 시대에 변화됐던 그 이야기 지금도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다녔던 그 교회는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고 뭐 은사들이 드러나고 뭐 어쨌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죄의 방향성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자기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바뀌어야지만 조금 바뀌는 거 맛보다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도 변화됨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도 없고 그냥 늘 해왔던 방식으로 아이고 나는 그냥 이러다가 그냥 갈란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은 죄의 악독함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타락성을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셔서 이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사람들이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자. 자, 그래서 탑을 쌓자. 이렇게 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의지가 훨씬 강하다. 내 의지로 너희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7절에 일부러 그렇게 무닥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을 쫓겨내실 때 그냥 쫓겨냈습니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셨으나 그 중에 일부를 살게 하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화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재창조의 기회를 그들에게 계속 공급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한 게 나타납니다. 그 방식을 하나님 택하지 않고 계세요. 분명히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고 이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도대체 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이것이 본문의 맥락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27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라의 족보 따로 써가지고 구별하면서 누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열방에 뭐로 세우겠다고 했죠?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타락한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담에게도 그랬고 가인도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어떻게 살인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다 죽이셨으나 노아의 그 자녀들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편을 바벨탑 이후부터 달리해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타락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키지 않아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한 사람을 지키셔서 이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키심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방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방식으로 가족을 세워가면서 끝까지 내 힘과 내 원리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잘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를 쓰는 우리 악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한테 뭔가를 이루라고, 해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바를 순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셔서 우리를 도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우리 연약함까지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끄시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의 이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를 세워서 목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아주 쉬운 방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 찌들어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벨의 건축자들처럼 하나님의 복 주심을 뭐라고 합니까? 귀찮은 일, 부담스러운 일, 너무 어려운 일로 계속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자식 대학 보내려고 애쓴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여러분들의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까? 그만큼의 반의 반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봤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며칠이나 견딥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하고 이렇게 예배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지킵니까? 가정예배는 얼마나 지속합니까? 놀라울 정도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노력한 것도 아닌데 힘들다라고 와서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발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바벨의 건축자들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놀랍게 드러나는 것 10절 이후에 나타나요. 셈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의 기록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10장과 비교해 보세요. 10장은 이름만 쭈르르륵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장 10절부터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족보 어디에서 본 족보입니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셋의 계열을, 여자의 후손을 밝힐 때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타락해서 바벨탑에 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보와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기가 생명의 길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함이 타락합니다. 함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욕단의 계보. 욕단의 계보는 하나님 언약 계보가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10절에서 보시면 10장과 다른 족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로부터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21절 말씀에 셈은 예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단이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셈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벨 후손들을 통하여서 지키시는 그 가족들만 자녀되게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작은 무리지만 이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느 계열이 힘이 세 보입니까? 숫자도 많고 함과 욕단의 계보들 또 야벳의 계열들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강력해 보여요. 실제로 고대의 모든 나라들을 이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그 계열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등장한 족보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나타난 족보들 분명하게 노아로부터 출발하고 셈으로부터 출발한 족보인데도 다 하나님의 언약 계보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7절부터
데라의 가족 이야기를 따로 떼서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더 자세히 보여주려고. 보세요. 데라의 그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3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서 한 아들 하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립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3명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아벨이 먼저 죽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담하고 꼭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절 보세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누구만 데리고 간 겁니까? 아브람의 가족만 데리고 간 거예요. 데라가.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 누구는 안 데리고 간 거예요? 나홀은 안 데려갑니다. 왜 안 데려갔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한 사람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데라의 3 아들들 중에서 하나는 먼저 죽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에 그냥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는 거예요. 누구랑 꼭 닮아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가 똑같아요. 3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아버지가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보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여기가 바로 아담의 계보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자가 우리가 헷갈릴까봐 아담과 매우 닮아있는 방식으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읽어가시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정리할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 고대의 어떠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들을 아예 구체적으로 한 가정으로부터 설명해 간다고 해서 분리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11장은 창세기 타락한 이후에 3장부터 마지막 정리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 정리하는 장에서 계속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의 계보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고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복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복일까요? 세상에 강성해지는 복일까요? 이거는 말해보나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을 복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정이었는데 민족 단위로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창세기에서 계속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이것이 복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읽고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를 읽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세상에 육적인 복을 말해요. 그런 설교를 하는 자들도 있고요. 눈으로 보세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언약 계보를 이어야 됩니까? 니무롯이 이어야죠. 고대의 왕국 아수르와 바벨의 모든 것들을 왕국을 지었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버젓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의 계보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대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시대에 제가 그랬어요. 저 대학 갈 무렵에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전자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물론 70년대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 부흥기가 그때예요. 그때 전자공학과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자, 뭔지도 모르고 유행 따라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냥 저기 가면 취업 잘 된다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허망한 인생 보낸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막기 위하여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사람들을 독립시켜서 뿔뿔이 홀로 두게 하심, 흩어버리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옛날에 내가 당했던 그 수모와 수치를 지금도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울며 불며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자녀 안 될 거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소외되게 하고 흩어버리시고 연약하게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면 내가 과거에 뭔가 사람들한테 억눌림 받고 괴로움 받았던 것이 여전히 수치와 괴로움으로 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나의 그 허물과 그것이 나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라는 것, 복의 증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되었던 일들을 여전히 붙잡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로 눈물 짓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되게 해서 혼자 되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소리입니까?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전히 대세를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욕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유행하는 것,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 그거 싫어하잖아요. 목사가 다른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다른 대기업 임원들처럼 골프 치면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성도들 다 욕해요. 목사가 아주 비싼 고급차 타고 다니면 세상이 다 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왜 세상에서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 욕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세상에 크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 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이중기준을 갖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아주 악한 우리의 본성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고 욕망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주 소시민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주 연약한 자로 살아가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도리어 연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뭘 봅니까?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혼잡케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게 하셔서 우리를 외로운 구석지에 처박아 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제가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늘 두려운 것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이 자녀들이 이렇게 발굴시키면 굉장히 잘 쓰임 받을 것 같은데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도리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한계를 보게 되고 자기가 어떤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 아무런 가치 없고 죄악인 것을 보게 하는 게 훨씬 더 자녀에게 유익이에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게 늘 두려워요. 교만한 인간 될까 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세상에서 외롭게 하심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꼭 내일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인생의 고달픔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히 순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으로 아주 가치가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힘겹게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힘이 없고 미미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오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그 권사님은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늘 교회를 돌아봤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반이 돌아보고 찾아왔었는데 조국 교회는 이제 그런 성도가 없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시찰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물 푸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아무 미미하고 힘이 없지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홀로 되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응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쓰십니까? 남은 인생이 왜 복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홀로 되게 하심이 도리어 복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